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뵈는 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간 제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때나 모를 때나, 우리가 걱정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나 다른 일을 생각할 때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 주 앞에 맡기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주님께 의지하며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동행하길 더욱더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와 함께 발맞춰 가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양하겠습니다.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처음부터 1절 찬양하십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에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룩하고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함께 이 예배를 위해 이 예배에 성령님 임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와 함께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악함이 있고 죄악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내려놓은 것 아버지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결해지기 원하고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주 앞에 죄 없이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할 줄 믿습니다.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놓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나태함을 놓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정신적 나태함, 삶의 나태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동안 주님보다 세상을 더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오. 주님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정신 가운데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조금 더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그럴 때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나태함이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모든 것 치워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 아침에 또 하나님의 전으로 또 예배 자리로 모인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저기 PPT 제목이 다르네요. 예. 예. 제목 바꿔주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 예. 저 PPT는 제가 잘못 만든 겁니다. 예. 저 한 페이지를 제가 수정을 안 했나 봅니다. 예? 제목? 오늘 제목 호렙산입니다. 오늘 제목은 호렙산입니다. 창세기는 이 요셉과 함께 이 야곱의 70명의 애굽의 가족들이 그런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정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이제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번성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으로 대했던 이 애굽의 왕조들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고 또 요셉을 잘 모르는 이제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이들에게 이제 위협을 느낍니다. 이러다가는 이게 바뀔 수도 있겠다. 우리 애굽 사람이 더 줄어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이 나라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뺏기는 것 아니냐. 왜 얘네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을 노예 삼아버리는 이제 그런 정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이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성을 만들게 되어지죠. 규모가 상당히 크죠. 곡식을 저장하는데 그걸 위해서 성을 짓는 겁니다. 창고죠. 이제 그것을 건축해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히브리 유대인들의 그런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런 민족 말살 정책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이 극심하게 고난을 당하는 시기에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은 이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한 시대를 계속 지나가면서 그 시대에 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고 또 다음 세대 다음 또 어떤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고 이게 고비고비마다 참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을 칩니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쓰임 받을 사람은 자기라는 것이죠. 자기가 이번 세대에 쓰임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주들이 대부분 또 그런 또 이상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도 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죠. 그 부모의 이름은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과 통하여서도 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이제 알게 되었고 사실 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 몰랐었는데 그 복음성과 통해서 우리가 그 곡이 워낙 또 은혜롭고 좋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엄마 이름이 요게벳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또 알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믿음을 칭찬하죠. 그들은 남자아이를 모두 살해하라는 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기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지자 이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이제 방수를 하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누이였던 미리암을 보내서 이 갈대 상자 속에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들은 아이의 생명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아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12학년 우리 어머니들은 이제 자녀들을 보냅니다. 한국으로 보내게 되고 또 다른 데로 또 보내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보낼 때 여러분 믿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양육할 때가 있고 또 믿음으로 떠나보낼 때가 꼭 옵니다. 그게 슬픈 일이 아니고
인생이 한번 겪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이제 그때가 언제인가는 뭐 이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평생을 자녀와 함께 자녀를 품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보내야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그 아이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 아이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하나님이 또 되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훨씬 더 잘할 것이고 훨씬 더 잘 적응할 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떠나 보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 모세의 발견이라는 그림입니다. 1655년 세바스티앙 부르동이 그린 그런 그림이죠. 국립미술관, 워싱턴에 있는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작품 크기는 좀 꽤 큽니다. 이 애굽 왕의 딸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이제 목욕을 하러 왔다가 마침 갈대에 걸려 있는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을 보니까 또 아기가 또 울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강에 뛰어보낸 강에 던져진 아이들은요 대부분 이제 말살 정책에 의해서 사내 아이면은 병사들이 데려다가 강에 버렸습니다. 나일강에 던져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주는 아는 것이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제 히브리인 유대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게 이쁘고 너무나 마음에 쏙 들어와서 자신이 기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 시점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누이 미리암이 나타나서 말을 하죠. 유모 소개시켜 드릴까요? 굉장히 지혜롭고 적절한 말입니다. 유모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 공주의 승낙을 또 얻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아이의 친어머니 이 요게벳이 그 유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유도 나오는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모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공주는 이 아이를 강에서 건졌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그렇게 짓게 됩니다. 이 공주의 장명이 굉장히 우연하게 보이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 모세에게 애굽이라는 그런 환란의 강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사명을 이제 그가 이룰 것이라는 그런 암시적인 또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왜 하필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었을까? 또 왜 그 시간에 정확하게 공주가 그곳에 가게 되고 그 상자를 또 보게 됐을까? 왜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노예였던 히브리인의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삼을 생각을 했을까? 왜 미리암의 또 말을 듣고 친어머니를 유모로 또 드리게 되었을까? 언제 봤다고? 또 왜 죽을 수밖에 없는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가 공주의 아들로 화려한 궁궐에서 자라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사건 하나를 통하여서도 수없이 많은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연으로 본다면은 우연히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우연은 이게 참 굉장한 우연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연으로 생각하면은 이 질문은 끝이 없고 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우주에 임하여 있다고 생각하고 고백한다면은 이루어진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정답은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대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라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리의 삶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답이 나오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왜라는 말을 붙이고 우연히라는 말을 붙이면은 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팔자라고 하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팔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모세는 40년간 그 궁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장군으로서 길러지고요. 또 굉장히 학문을 또 열심히 배우게 되어지고 뭐 웅병가로서 정치가로서 모든 이 왕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잘하면은 또 이제 왕위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 거죠. 만일 그가 유모이면서 자기 친어머니였던 이 요게벳의 영향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그런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면은 아마 이때가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왕위에 딱 올라서 야 이제 애굽 백성들은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를 다스리는 주인 이렇게 해버리면 끝납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또 다른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노동을 하는 현장에 갔다가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막 조롱하며 학대하는 광경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는 히브리인인 것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을 수 없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 날 또 그 현장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말리려고 하죠. 야, 지금 애굽을 상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왜 니네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싸우다 말고 대뜸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네가 뭔데 남의 일에 간섭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죠. 이제 모세가 알아챘죠. 아, 내가 한 일이 다 이게 소문이 퍼졌구나. 그래서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굉장히 모세가 실패한 내용이죠. 근데 이 모세가 실패한 내용인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실패의 경험 속에서 그의 믿음을 발견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처음에는 무서워서 도망갔겠죠. 근데 그가 도망가면서 이 왕궁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 그것을 모두 버려버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나는 우리 민족과 함께 이 고난을 받겠다. 나는 이 민족과 함께 길을 걷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 거절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길을 떠나는 모세에게서 히브리 기자는 거절하는 믿음, 왕자로서의 삶의 특권을 거절하는 그런 믿음, 또 보장된 권세, 또 명예, 모든 재물, 뭐 쾌락과 안락한 삶 이것을 거절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거절하기 어렵고 힘든 것이었을까요? 그거 못 덮을까요? 금방 덮겠죠. 얘들 조용히 해. 그리고 군사들 풀면은 그거 뭐 잠잠하게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 민족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평안한 궁정 생활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 삶을 더 좋아하게 되고 더 그것을 더 자기의 큰 영예로 여겼고 또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보이는 왕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또 두려워했던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택한 모세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유혹을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참 쉬운 것 같지만은 가정에서 우리가 이 신앙적인 갈등이 있는 가정들도 많고, 이 교회 나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 교회 나온다고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 삶 속에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이 포기하고 우리를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돌이켜보는 것이죠. 요셉처럼 유혹을, 또 예수님처럼 육신적인 생명, 또 그런 평안함을 거절할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살인자로 쫓기게 된 몸이 된 모세는 이제 시나이 반도, 이제 시내 반도에 거기서 이 동쪽 미디안 광야에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어디쯤일까 보면요. 예.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가요? 예. 자, 우리 스크린 보시는 분은 여기가 이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이고 이게 시나이 반도고요. 이쪽이 홍해입니다. 저 위가 애굽이죠.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여기 뽀쪽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거기가 이제 호렙산입니다. 그 옆에 이제 물이 있는 부분이 홍해고요. 이제 저기를 건너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2의 인생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지난 궁정 생활이 중요한 인물이 되기 위한 세상적인 훈련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 위한 그런 영적인 훈련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 그러면요,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영적 훈련은 남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 모세가 성실합니다. 40년 동안 이 목동으로 장인의 양을 치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서쪽 끝에까지 갑니다. 왜 갔을까요? 먹이가 거기 있으니까, 풀이 거기 있으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는다고 계속 풀이 자라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양을 몰고 다니면서 물도 먹여야 되고 풀도 먹여야 되고. 근데 그 길이 가까운 길이겠습니까? 좀 이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되게 험악한 그런 지형이고 풀이 참 귀한 그런 지형입니다. 그런 데서 이 자기의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려고 그 먼 데까지 갔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가 참 성실하게 살았다는, 정말 낮은 자리에서 이 40년 동안 그런 영적인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요, 공통된 이런 면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처음에는 내 자신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어떤 일을 해보겠다고 덤비다가 결국엔 실패하죠. 결국은 자기가 참 힘없고 무능력하고 그런 것을 깨닫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일어서게 될 때에, 그때서야 그가 원하던 것을 하게 되어지고 이루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죠. 모세가 이 120년을 살면서 그의 인생을 세 3기로 나눕니다. 첫 번째 40년은 궁중 생활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잘 살았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삽니다. 정말 광야에서 낮은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40년입니다. 그렇게 참 40년씩 그렇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처음 40년의 궁중 생활은 무엇인가 하면요, 다 된 사람처럼 살았는데, 모든 것이 있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기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출애굽의 40년을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신앙이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전천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천후 신앙. 어떻게 이해하면 제일 쉬운가 하면요,
인도네시아는 없습니다. 한국에는 사계절 타이어가 있습니다. 전천후 타이어가 있는 것이죠. 사계절의 모든 기온과 여러 가지 그런 날씨에도 전혀 상관없이 1년 내내 타이어 바꾸지 않아도 되는 전천후 사계절 타이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전천후 신앙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전천후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좋을 때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전천후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도대체 호렙산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제 참 뜨겁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를 면접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호렙산의 이 뜻이 뭔가면요, 버림받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사진 보니까 버림받은 것 같죠. 풀도 없고 그냥 저렇습니다. 햇빛이 비치면 굉장히 뜨거울 것이고 저기에 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런 땅에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면접을 합니다. 사막에 묻혀서 이 무명의 목동생활을 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기서 이 모세의 소명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때요,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뭔가가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이 삶이 다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길들이 막혀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한 것이 무조건 복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쳐지고, 이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대로 두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함 이런 거 모르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킨 겁니다. 태어날 때 유아들을 살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장기에는 애굽의 왕궁에서, 또 그가 장성하여서는 광야로 불러내어서 계속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호렙산에서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것을 보던 모세가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이 종종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광경이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궁금하게 여기죠. 뭘 궁금하게 여기는가 하면은, 아니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왜 덤불이 나무가 타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이것이 특별한 어떤 모습이었다면 그랬을 겁니다. 불이 났네 라고 처음부터 나왔을 텐데, 모세가 한 말은 이겁니다. 왜 불이 붙었는데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가. 평소에는 가끔 자연 발화가 되면은 뭐 타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더 가까이 보려고 다가갑니다. 다가서자 불꽃 속에서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불꽃을 보러 다가갔는데 거기서 음성이 나오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모세가 이제 두려운 마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자,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의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큰일 하나 보여주시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 모세입니다. 1960년에서 66년 사이에 그려진 이제 그림 같고요. 마르크 샤갈이 그렸습니다. 성서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중앙에는 가시떨기가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뒤에 이제 약간 타원형으로 무지개 색깔로 그려져 있는 것이, 그 가운데 가만히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면 천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광 사이에 천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무지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말씀 때 나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 우리가 이것을 떠올리게 하죠. 그다음에 모세의 머리를 보면요, 옆에 하얀색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를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뿔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왜 모세 머리에 뿔을 그렸을까 하면요, 그 라틴어 성경으로 된 이 불가타 성경에서 이 광채, 그것을 뿔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의지해서 이제 모세의 머리에 광채가 나는 것을 이제 뿔로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왜 모세의 머리에 뿔이 있는가? 이제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또 가시떨기를 중심으로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모세의 삶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 장인 이도의 양을 치는 평화로운 목자의 생활. 저기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 중간쯤에 있는 하얀색이 양입니다. 그리고 저기 서 있는 것이 모세죠. 이제 양을 치던 모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세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저 멀리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무리를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마치 몸통처럼 정돈된 모습으로 이렇게 잘 또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모습이 그리고 있고요. 또 아랫부분에 보면요, 그 물속에 잠겨서 또 죽어가는 또 이 애굽의 군대, 그들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에 참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군대가 물에 잠기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지나가는 모습,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는 모습, 이것들이 한 그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모세가 일하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양들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때로는 하기 싫었을까요? 왜 얘네들이 이렇게 잘 먹어가지고 풀이 다 뜯어먹고 풀 하나도 없고 내일은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또 물을 먹여야 되는데 여기서 물 먹이려면 정말 오래 가야 되고 짜증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때로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갔고 때로는 짜증내며 살아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영성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갖다 붙이면 다 영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이 모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일터를 거룩한 장소로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현재 우리가 일하는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일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친구를 대할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그 생활의 영성이 시작되는 것이죠. 일의 영성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사업의 영성도 있겠죠. 이 사업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또 친구를 대할 때에도 그런 관계의 영성이 있겠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연결지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성 생활입니다. 우리의 죽음에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죽음의 영성, 그러면 나의 죽음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삶이 있게 되어지는가. 그럼 나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연결지어지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발견한 것은 자신의 일터가 양을 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코람데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로 앞에서 내가 늘 살아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일의 영성인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당시 먼지나 더러운 것이 묻은 신발을 거룩한 곳이나 또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에, 또 집에 들어가게 될 때에, 또 상전의 집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것을 벗는 예절입니다. 에티켓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룩한 장소에서 나의 허물들과 나의 죄악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죠. 또 떨기나무 불꽃 자체가 연료가 되어서 불을 뿜는데 소멸되지는 않고, 이 현상을 해석해 보면요, 이 가시나무는 이 모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바람 불면 굴러다니고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당장이라도 자연 발화가 될 정도로 불이 금방 붙어버리고, 정말 옛날에 화려했던 생활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이 이 가시덤불 같은 겁니다. 거기에 불이 붙었죠. 이 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모세에게, 가시덤불 같은 모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 모세는 타지 않지만 그 불의 능력은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우리가 가치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빛을 내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체험은 이제까지 하나님에 관해서 듣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어지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이제 나의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직접 들어지게 되는 우리의 그런 음성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만남이 그럼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만들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아무리 평탄해도요, 우리 삶에 의미가 없으면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평탄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늘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고, 우리가 삶에 이런 의미를 찾아야지, 이런 의미가 없으면은 그냥 평안하기만 하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것은 굉장히 지루한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삶의 의미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평안한 게 다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 하나님과 모세와 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부터 변화되어야 됐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자가 되기 전에 모세는 사실 자기 자신부터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직도 옛날의 기억이 있겠죠. 왕궁에서 살던, 그리고 또 이제 목동으로 살아갔던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런 이제 새로운 시작에, 또 훈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신을 해방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해방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나타나신 이유는 모세의 핑계, 또 모세의 무력감, 이 불신앙 상태에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대답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나를 그 일을 저한테 맡깁니까? 나는 능력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회피하죠. 이 대답 속에는 모세의 사실 불평도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 왕궁에 있을 때 차라리 그때 일을 시키셨으면 그래도 일이 좀 쉽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할 때 그때 좀 나를 불러주셨으면 그래도 조금 내가 그 고생 안 하고 좀 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지금 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무기력해진 나를 불러가지고 왜 사명을 지금 맡기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대부분의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요, 일단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가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야. 네가 없으면 이 일이 안 돼. 네 능력이 필요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 뭐 크면 얼마나 클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도 그렇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 교회 생활, 우리가 가장 적합할 수 있겠죠. 우리의 능력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에게 복된 음성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어서 모세가 또 대답을 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된 분도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뜻대로 그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모세가 이 정도 되면 설득이 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할 겁니다 라고 핑계를 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게 만들어주는 세 가지 표적을 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문둥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또 우리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이미 모세가 가지고 있거나 가까이 있는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게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 굉장히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워했던 모세지만요, 모세는 능력 행사보다는 말씀 선포가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은 말씀의 보조 수단인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굉장히 말이 어눌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대답을 합니다. 이제 결국 모세가 궁지에 몰립니다. 그래서 13절에 드디어 말을 하죠.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 멍에를, 그 부담감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심중을 밝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 모세는 완악하게도 그 소명을 거절합니다. 모세는 무능력했고 또 불신앙에 빠져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드디어 노를 바라십니다. 이 하나님이 화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이 모세에게 화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아론을 통해서 너 말 못하는 거 도와주게 할게.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 네가 손에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할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인간이 굉장히 무능력한데 하나님은 또 거기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보낼 만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분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갖추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이제 방법이 없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인 다음에 모세는 이제 확고한 믿음과 인내로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그 목적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족을 이끌고 또 할례를 행하고 아론을 대변인으로 임명을 하고 또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또 계속 백성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세의 소명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앙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는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을 이게 불경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면 물어봐야죠. 하나님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물어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물어볼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듣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처럼 거절하는 신앙과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뜻하지 않은 그런 좀 고난의 길로, 연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시간표로 살아가죠. 이때는 이것이 되어야 되고 저때는 저것이 되어야 되고 지금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것이 지금 안 되죠? 라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인가요? 지금은 내가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는가요? 지금은 내가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요? 우리는 이 시간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대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환경대로 늘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대답을 얻고 대답을 얻으면 또 그대로 순종하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생의 어느 부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시간표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적용되었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군가 잘 되고 기쁠 때, 기뻐할 때에 뭔가 막 부해질 때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표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또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뭐 아픔이나 우리의 그런 부러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뜻대로 아름다운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